광야에서라는 그러한 원 제목을 가진 민수기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31장입니다. 우리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근거로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모세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모세가 12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오늘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가나안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할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마지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이 뭐였냐면 바로 다름 아닌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위한 전쟁. 거룩을 위한 전쟁. 네, 본문 2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쟁을 마치면 내 인생의 여정도 이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원수를 갚아야 할 미디안이 누구인가?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 모세가 마지막 하나님의 사명인 이 전쟁은 단순한 복수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전쟁, 바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렘 전쟁. 헤렘 전쟁. 네, 헤렘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원제는 받쳐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받쳐진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쳐지기 위해서 거룩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이 하렘은 그래서 모든 것을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러 번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전쟁은 거기에서 전리품이라든지 이런 걸 취하지 말고 모두 다 진멸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 진멸할 대상이 가증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으므로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남겨두지 아니할 그 죄의 근원을 발본색원하라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면은 왜 미디안이 그러한 가증한 일을 했는지에 대한 이유,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신 그 이유가 나오는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모압 왕 발락과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미혹했던 족속이 미디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발람의 그 저주에서부터 하나님이 막으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받은 민족이라고 했는데 마지막 이 시험, 이 미디안 족속의 그러한 유혹에 빠져서 성전에서 그들과 함께 우상 숭배를 하고 그 당시는 그 성전 안에서 그 여자들 신전에서 거하는 그러한 여자들과 함께 음행을 하는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많이 대표적으로 이 바알 보올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이 바알 보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죄의 유혹에 빠진 것으로 말미암아 24,000명이 전염병으로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혹해 한 그 죄의 근원인 이 미디안을 공격하고 정복해서 진멸하라라고 오늘 모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12지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각 지파에 1,000명씩 대표되는 용사를 뽑아서 12,000명이 군사로 모집되어 이 미디안을 쳤습니다.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야훼의 명령을 따라 미디안을 정복하고 진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주술사 발람, 이 발람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발람이 왜 거기에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람의 죽음은 탐욕스러운 인생의 그러한
부끄러운 죽음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막힌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가 돈에 의해서 불림받았지만 이 모압 왕 발락의 그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그 입술에서 축복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얼마든지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발람은 마지막 그 돈과 그 재물에 취해서 탐욕에 따라 여기서 죽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미디안이 무엇입니까? 이 미디안은 사람의 모습으로 또는 문화의 형태로 혹은 우리 습관의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이 정도쯤은 괜찮겠지, 다들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그러한 죄의 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 속에 있는 하나님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그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그 거룩한 전쟁이 분별로 시작되어 순종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분별하셔서 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오늘 이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니 끊어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그러한 것들이 오늘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 성도로 부르신 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마음 품고 늘 성결한 삶, 이기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혹의 고리를 끊기. 네. 그런데요, 전쟁에서 이긴 군사들이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지 않았습니다. 9절 한번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네, 그렇습니다. 무슨 전쟁이라고 했죠? 헤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헤렘 전쟁은 무슨 전쟁입니까? 다 진멸하는 전쟁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부녀들, 아이들 사로잡고 가축과 양떼를 전리품으로 취해서 지금 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 이기고 다 진멸하는 그러한 헤렘의 전쟁, 하나님의 그 명령, 하나님께 바쳐진 번제와 같은 다 태우는 그러한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이 왜 이 전쟁을 하라고 하셨는지, 그 본질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알볼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본질의 사건의 성향은 뭡니까? 성적인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죠. 그리고 그 배후에는 바알 숭배의 우상 숭배의 그러한 의식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거기에서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음행하는 그러한 그 당시의 문화를 따랐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원인이 되는 그러한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을 지금 사로잡고 그 전리품들을 이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끊어내야 하는 것, 진멸해야 할 대상들을 전멸하지 못하고 미련을 두고 같이 온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이 헤렘 전쟁에서의 완벽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러한 유혹의 고리였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기에 단호하게 명령을 했습니다. 남자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바알볼의 사건에 관여한 자가 그 안에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 멸하라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미디안의 남자의 씨가 또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전쟁을 했으면 그 씨앗을 남으면 다시 그
그 원수가 자라게 돼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령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바알 종교에 헌신했던 그러한 여인들, 그것을 진멸하는 것이 헤렘 전쟁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의 여인들로 상징되는 이 치명적인 유혹들을 근절해야, 그리고 그렇게 적당히 처리해서는 안 될 그러한 상황을 완벽하게 처리해야 할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생각해 보면 이 신앙을 좀먹는 많은 그러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여러 유혹들,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완벽하게 우리 삶에서 제하여지고 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담배를 들고 다니거나 어디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나는 끊을 거야 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패하게 만드는 그러한 주범들을 우리의 삶에서 완벽하게 끊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지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남아있는 그러한 유혹들을 끊어내라. 이 말씀을 힘입어 다시 한번 거룩과 성결의 참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탐욕이든 아니면 우리 안에 자라는 음란이든 또 미움이든 그 유혹을 남겨두면 반드시 다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 안에 그 보혈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수많은 하나님 앞에 성결치 못하는 그 유혹들을 끊어내고 단호하게 일어서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함으로 완성된 거룩. 모세는 미디안 전쟁에서 돌아온 군사들에게 진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레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음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세는 그들 전쟁에서 돌아온 그러한 용사들을 반갑게 환영한 것이 아니라 진 밖에 두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전쟁에서 살인도 했고 그리고 사체도 만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정결 없이는 진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적당히 순종하고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적당해지기로 마음먹은 순간 우리는 적당해질 수가 없고, 그리고 철저한 그러한 신앙의 바탕에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없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세상과 그리고 진리 안에 있는 그 교회 사이에서 더욱더 진폭이 커지게 되고 거기에 따른 갈등과 그리고 아픔 때문에 더욱더 이 신앙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철저함으로 그런 완성된 그 거룩 안에서 주님의 주시는 말씀과 그 신앙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헤렘 전쟁을 한번 살펴보면 가나안 전쟁의 성격을 규명해 주는 그러한 전쟁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서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타협해서 진멸하지 못한 족속과 끊임없이 대립했고, 그리고 사사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살아남은 족속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와 그리고 괴롭힘과 또 전쟁에 힘들어했는지를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러한 헤렘 전쟁의 그 진멸을 명하신 것이고, 거기에 상징이 되는 우리 안에서도 이 세상과 살아가는 영적 전쟁의 군사로서
그것들을 온전히 끊어내야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너무 쉽게 그 세속화의 길을 갔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따라가지 마시고 성결한 심령으로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신앙 노출을 위해 기도로서 중보로서 늘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과 제게 모세에게 명하신 그러한 사명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모세에게 마지막 사명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진멸하는 것,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지켜나가는 그러한 전쟁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거기에 임하는 하나님의 군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전쟁은 사람과의 전쟁이 아닙니다. 뭐와의 전쟁입니까? 네, 죄와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준동해 나가는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과 조금이라도 타협하거나 적당히 살려는 그러한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 발 앞에 내려놓으시고 철저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유혹할 만한 그러한 것들을 다 끊어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공동체는 2025년도에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 전쟁 안에 늘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보자라고 그렇게 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안에 있는 삶의 자리도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회파해 나가는 그 마귀의 그러한 유혹들, 그러한 세상의 그러한 거짓된 풍조들, 그리고 사람의 속임수들, 그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굳건히 믿음으로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평생 이어지는 이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장 합당한 찬양을 오늘 예루살렘 찬양대에서 찬양했듯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오직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 품에 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품에 안으시면 여러분이 전쟁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가 맨 앞에 선두에 서서 우리 주님이 대장 되어 주신다고 오늘 회중 찬양에 찬양한 것처럼 주님이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주님을 의지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그 거룩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셔서 늘 보혈로 정결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능력 안에서 세상 본받지 않고 마음을 오늘도 새롭게 해서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나를 유혹하는 조그만한 어떠한 그러한 유혹과 또한 거짓들,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오늘 다시 한번 시작에 다 내려놓고 주님 성결한 심령으로 오직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작정하시면 그 작정을 토대로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회복되시는 우리 신한상 공동체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